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 잡고 하나님의 성산에 섰사오니 목놓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를 높이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시며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을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물릴 듯 일어나게 없어서 삶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여 능력과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능력과 새로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정의는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개념을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두며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떤 현장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나 혼자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볼 때 믿음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바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함께 할 수 있는 반려자를 주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지요. 함께하면 좋은 것입니다. 서로를 돕고 의지하고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아담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를 보면 함께 한다는 것,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두려워하며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나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거부하고요, 사람을 만나는 일을 피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함께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 편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나만 즐기면 되는데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결혼을 거부하고 함께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편하게 만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편하게 헤어질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현실 도피주의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현실을 도피하며 사셨을까요? 아니면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현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참여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한 세상은 참으로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고 욕심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동행하셨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분명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갈등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기쁠 때도 있었고 화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즐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꾸준히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도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지만 안타까워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로마서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아주 특별한 주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로마서의 부록과 같은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소망, 개인적인 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가족과 친족, 민족에 대한 꿈,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꿈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단위를 보면 가장 낮은 단위, 소규모 단위는 가정이고, 또한 이 단위가 커지면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이며 그 단계를 한 단계 뛰어넘으면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민족은 혈연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족과 민족은 한 가족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조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부모를 똑같이 사랑하고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부모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을 사랑하고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더 나아가서 가정을 뛰어넘어서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두 민족 사이에 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문화는 섞여 있는 문화입니다. 코리안도 아니고 브라질레로도 아닌 브리안 정도, 그리고 코라질레로 정도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국 사람도 아니고 브라질 사람도 아닌 섞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민족을 생각하면 먼저는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브라질을 위해서도 항상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이 잘 될 때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조국과 이 땅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정과 민족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가족과 민족만을 두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나 민족은 육적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런 단순한 육적인 모임으로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정착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과 민족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가 가진 영적인 특권들을 보면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곧 교회가 가진 영적인 특권들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양자됨입니다.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시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됨의 특권이고 양자됨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 주신 특권이 있다면 바로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엄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의 순간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가진 특권은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언약을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은 내가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곁에서 영원토록 동행하면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를 맺었는데 이 언약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면 우리의 관계가 언약대로 잘 유지되는 것이고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것은 제사입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의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들, 새로운 약속들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적인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해결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언약이 성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율법과 제사와 약속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결정적인 문제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육체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 비난의 말을 쏟아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풍성하게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겸손하게 주를 섬기라고 많은 은혜와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랑하며 내세우며 교만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신보다 약하고 자신보다 낮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다윗보다 앞서신 분이며 어떤 피조물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순하게 다윗의 후손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신 소수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교회의 모형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진 많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무시했으며 사람들을 무시하며 교만한 삶을 살아갔다면 오늘 영적 이스라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영적인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오카는 목사님은 그의 저서 평신도를 깨운다에서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3허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3가지 허. 첫째는 허수입니다. 이 허수는 교인의 수를 과대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부흥과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부흥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을 가리지 않았고 그리고 교회에 적용시켜서 성장에 집중하였습니다. 성장에 집중하면서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인의 숫자가 부풀려진 것입니다. 요즘 큰 교회들을 이야기하면 보통 10,000명이 기본이고 조금 많은 교회는 10만 명 정도가 교회에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나올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교인들도 숫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신의 월급은 얼마입니까? 당신의 아파트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당신은 공부를 몇 등 했고 당신은 재산의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헛된 숫자에 집착하며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는 허는 허세입니다. 교인은 많은데 영향력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주변을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사실 교회에 안 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은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허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인은 있지만 영향력 있는 교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게 되고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게 됩니다.
도둑질 하던 사람들은 도둑질을 그만하게 되고 남을 미워하고 괴롭히던 사람은 변화되어서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은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는 많아졌고 교인들은 많아졌지만 예전의 교인들을 바라보며 존중했던 눈길, 세상의 눈길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허수에 집중하여 허세만 부릴 줄 알지 교회가 큰 것을 자랑하고 교인이 많은 것을 자랑하지 진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큰 영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적하는 것은 허상입니다. 그것은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괴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허수에 집착하고 허세에 빠져 살아가니까 허상을 쫓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은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꿈이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꿈은 세상의 성공이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해야 되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해야 합니다.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것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보이는 것은 물질밖에 없고 보이는 것은 성공의 신화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양은 교회이나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고민하며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신앙이 곧 믿음이 나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생명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균형 잡힌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먼저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곧 나를 아는 길입니다. 믿음은 타락한 피조물이 자신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며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 봉사하는 것이 바로 균형 잡힌 믿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 이 가치가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여서 많은 사람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무시하면 결국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모세가 그토록 반역하며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도
한 영혼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람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믿음의 세 번째 조건은 주어진 일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닥친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나의 부와 명예, 성공을 위한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질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며 사람들이 다 내 아래로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가 내가 교만해진 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세상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바른 믿음으로 이 세상에 서 있다면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도 주의 능력을 선포하는 주의 놀라운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사람들에게 집중하며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는 그리고 항상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을 위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항상 우리가 없다라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거나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권면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작은 씨앗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공동체들이 항상 믿음으로 서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브라질을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켜온 것을
바른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까 올바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와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예배하고 기도하시며 빨리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교통하심이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집중하며 내 맡겨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라크리 이 땅에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것이 쉽지 않지만 이 믿음만이 내가 살아갈 길이며 이 믿음만이 나를 지킬 수 있음을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직 이 믿음만이 내가 살아갈 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